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같이 있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가 요즘 요셉과 관련된 이 야곱의 가족의 그 이야기를 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까지는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과 다음 주는 이 요셉과 관련돼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셔서 그 야곱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 참 그 요셉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제 꿈꾸는 자, 그래서 꿈의 사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도 참 성공한 사람. 이집트의 그때 당시 패권 국가의 그 총리였으니까 얼마나 그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습니까? 이 시대로 말하면 뭐 미국의 대통령은 아니지만 뭐 국무장관이라든지 뭐 이 정도 위치에 있겠죠. 이렇게 이 요셉을 그 생각하면 여러 가지 좋은 모습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모습들이 누구나 있습니다. 요셉의 이제 꿈의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그런데 또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 꿈 때문에 많은 고생을 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요셉의 전반적인 인생을 보면서 꿈이 클수록 어떻게 보면은 고난도 클 수 있구나 이런 것도 배우게 되죠.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제 4차원 영성하면서 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꿈이 4차원 영적 세계에서 중요한 요소인데 그 사람이 꿈을 꿔야 그 꿈이 그 사람을 인도하고 사람을 이끌어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믿음의 우리 동역자들 향해서 꿀 것을 이제 도전을 합니다. 요셉을 보면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요셉의 삶을 이렇게 읽어보면 요셉이 너 꿈을 꿔야 되니까 꿈 꿔야 된다고 하니까 꿈꾼 그런 경우는 아니죠. 예. 요셉은 그냥 밤에 자다가 꿈꾼 거예요. 자기가 의식이 있어가지고 내가 생각이 있어서 나는 앞으로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뭐 애굽이나 아니면은 다른 나라의 강대국의 총리나 뭐 이런 왕 정도 돼야지. 이렇게 막 꿈을 꾸면서 항상 나는 왕이 될 것이다. 나는 총리가 될 것이다. 뭐 꿈꾸면서 그런 걸 목표로 세워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체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꿈에 그것을 그 밤에 그 꿈을 꾸게 하셔서 어떻게 보면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이제 주도하셔서 인도하신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에서와 야곱이 이제 화해를 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는데, 에서는 그 세상적으로 많이 성공했습니다. 그 후손들이, 그 성공한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살지 않고 다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37절에 와서, 그러니까 36장은 예서의 그 족보를 이야기한다면, 37장에 와서 이제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그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거주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한 문장이지만 구속사적으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야곱의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 가나안 땅,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류했던 그 땅에 거주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떻게 보면 아브람과 이삭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계승자로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 계승자로서 택함을 받아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류하다는 것은 나그네로, 어떻게 보면은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로 그 땅을 이제 거주했다면, 돌아다녔다면, 이제 야곱을 통해서 그 땅이 완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서, 이 야곱이 거주하는 땅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잘 알듯이 언약의 계승자로 하나님이 그 야곱을 택해서 이렇게 부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야곱이 언약 계승자로 택함을 받았지만, 야곱에게 있어서는 참 상처가 있었죠. 뭐 자기가 엄마한테 나만 사랑해달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 리브가 엄마가 자기를 너무나 사랑했고,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 안에 그 편애라는 그 편애가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은 부모 자식 관계, 또 자녀들, 그 형제들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처음에 그 편애의 피해자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편애가 얼마나 지독한 나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자기가 또 편애하는 사람이 됩니다. 참 그게 희한하죠. 나는 남으로부터 미움받고 피해를 당한 그 사람이, 아니면 폭력을 당한 사람이, 나는 절대로 결혼하면 폭력을 행하지 않겠어. 부모님 때 알코올 중독이나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나는 절대 크면 술 입에도 대지 않겠어. 이런 사람이 이제 커가지고 자기가 오히려 그렇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적지 않게 자기가 또 폭력을 행하고 자기가 또 알코올에 손을 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야곱의 편애를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여러분 잘 아는 여기 채색 옷이라는 것은 이 문자적으로 보면 왕족이 입는 예복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때에는 소매가 없는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하기도 좋게 그런 옷을 입었는데, 이 왕족이 입었던 그 옷을 보면 소매가 있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나 하지 않고 시키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소매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매 없는 옷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매까지 있는, 긴 소매가 있는 겉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 사람의 위치가 대단한 거죠. 그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이 요셉만큼 야곱이 이 채색 옷을 이렇게 입혀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이 얼마나 이 아들을 각별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에 이 형제들만, 그 자녀들이 많으면 그 자녀들 중에 우리 부모의 마음은 그래도 조금 약한 그 아이한테 마음이 더 가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병치레가 잦고 건강이 좋지 않고 그러면
부모인지라 그 아이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신경을 더 써줍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여기 야곱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셉이 뭐 건강이 나빴다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단지 여기서 보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해서 그 아들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노년이라고 하면 야곱이 몇 세 요셉을 낳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 80. 예, 여러분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의 나이는 91세였습니다. 91세. 이게 역으로 추적해 보면 창세기 41장에 요셉이 예고 왕 바로 앞에 설 때 130세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보면 어떤 시점이냐면 7년 풍년이 지나가고 2년 흉년이 들었던 때, 그러니까 7년 그 꿈을 바로가 꿈을 꾼 지 7년 9년 됐던 때였죠.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됐으니까 그때는 그 아버지를 데려왔을 그때는 나이가 39세가 된 거죠. 그러니까 7년 풍년 지나고 2년 흉년 지났으니까 그 나이가 39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30에서 39세 빼면은 91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 갔을 때 그 나이가 젊었을 때 간 걸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갔을 때 나이가 몇 세겠습니까? 이 91세에 요셉을 낳았는데 그 요셉을 낳은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그 이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해서 결혼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레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7년 더 14년을 지나고 또 14년을 지났는데 라헬에게는 또 그 애가 들어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그 아이를 잉태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이 야곱이 자기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단지 이 야곱이 요셉을 91세에 낳았기 때문에 마음이 더 갔냐? 그것도 사실이겠죠. 그리고 또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어렵게 아이를 가졌으니까 더 마음이 가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요셉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했는지 어떤 상징적인 의미, 요셉을 보면 자기 인생을 향해서 조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 아들인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창세기 3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보면은 외삼촌의 집에서 품꾼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몇십 년 지냈는데 그런데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을 낳을 때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 이제는 내가 여기서 계속 있을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우리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라 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구나. 이 고향으로 돌아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노년에 낳은 아들이어서 마음도 갔고 또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첫 아이여서 마음이 갔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되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아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더 가겠습니까? 야곱은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편애를 했다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야곱이 그렇게 편애했다고 해서 그 편애한 거를 정당화 또 할 수는 없겠죠. 예, 이런 우리가 충분히 요셉을 어떻게 보면은 편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다 이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그 편애 때문에
형제들과의 그 관계가 너무 안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안에서도 이 요셉을 향해서 너무나 미워해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게 편안하게 이 샬롬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있어서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아랍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샬롬이라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하시기를.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히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표현을 조금 현대적으로 바꿔보면 형들이 요셉에게 다정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이 요셉을 보면은 너무 시기가 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아버지가 노년에 얻었으니까 이 아이들 특별하게 생각하지 그럴 수 있지 이렇게도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형들도 뭐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아니고 내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아들들인데, 이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한 여자로부터 태어난 아들 그 자녀들과 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일부 다처제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여러 그 자식들과 같이 살거든요. 그러면 서로 똑같이 뭐 엄마가 달라도 우리는 지금은 엄마가 다르면 이복 동생이 이복 형제라고 해가지고 마음이 덜 안 가고 이렇게 교제를 안 하는데, 여기는 그냥 단체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서로 이렇게 부대끼면서 형제끼리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형들은 요 야곱이 너무 자기 동생을 너무 티나게 그렇게 특혜를 베풀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그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죠. 그 상처가 깊을수록 분노가 더 치밀어 오르고 그 사람을 향한 그 시기가 더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잘 알듯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이게 성경에서도 갈라디아서도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부모님이 그 가정의 분위기가 편애하는 그 분위기였다면 그 부모대로 그거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자녀들이 다 보고 자녀들도 자기가 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기도 모르게 그런 분위기로 또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우리 가정을 돌아볼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인 것을 우리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편애 속에서 편애를 받는 그 당사자가 그 아버지가 나를 너무나 형들보다도 더 특별하게 대우해주고 사랑해준 이런 상황에서 좀 눈치가 있으면 그거를 조금 아버지를 말린다든지 그런 옷을 해줘도 일부러 안 입으면서 그렇게 가족 분위기를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을 보면 인격이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요셉의 미숙함을 볼 수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의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요셉이 17살에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는데 특별히 비라, 그러니까 레아의 자녀들도 있고 그 라헬의 자녀, 그러니까 요셉 말고 자기 동생 베냐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특별히 비라와 실바는 어떻게 보면 자기 어머님의 종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종들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 그 비라의 아들들 같은 경우는 단과 납달리고 실바는 갓과 아셀인데 이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다가 보니까 잘못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오늘 개역개정 그 성경은 그냥 단순하게 그 사람들이 잘못한 그 팩트를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한다 이런 뉘앙스로 말하고 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그거와 조금 더 나가서 좀 더 플러스 보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이 단어를 말하더라 이 표현을 어디서 또 성경에서 기록하냐면
민수기 13장에 보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갔다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향해서 악평하지 않습니까? 그 악평한다는 그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말하더라 이 표현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형들이 잘못한 거, 잘못했네? 고자질을 아빠한테 가가지고 고자질을 하는데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 뭐 그 자체도 나쁘지만 거기에다가 더 플러스해서 악담을 퍼붓는 거예요. 비방한다는 겁니다. 아, 요셉 나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요셉, 너무 꿈 때문에 너무 고생 많이 하고 참 마음이 갔는데, 요셉의 어린 시절은 너무 미숙했어요. 형들에게 고자질하는 거, 여러분 자녀들 서로 고자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10대 미만의 고자질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집에 오면은 아빠 제가 뭐 했다 이렇게 저희 집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얘기했다고 저는 지금도 조심해야 됩니다. 딸들이 저를 엄마한테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 뭐 농담으로도 할 수 있고 아빠가 뭐 그랬대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근데 아무튼 뭐 형들이 막 아빠 형들이 이랬대 이렇게 이런 가벼운 의미로 그 요셉이 그 아버지한테 그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형들에 대해서 완전 그러니까 더 악담을 퍼부으면서 험담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참 밉상이죠. 철도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어느 정도 크면 자녀들 잘못하면 혼나는 거 아닌가, 자녀들이 서로 잘못을 덮어주지 않습니까? 뭐 잘못해도 걔는 아니라고 이렇게 서로 덮어주면서 형제들끼리 그 부모님한테 안 혼나려고 이렇게 서로 덮어주는데, 이 요셉은 더 들춰내고 더 과장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일로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더 가관은 5절부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요셉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이제 요셉을 꿈을 꾸는데 5절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러니까 형들에게 그 꿈을 이야기했더니 더욱 미워했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꿈이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지만 보통 심리적인 자기가 원함이 있으면 그 꿈으로 이렇게 보여지지 않을까, 심리적인 현상으로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과거에는 이 고대 시대에는 그 꿈이라는 자체가 애언적인 기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꿈을 꾸면 그 꿈이 미래에 어떤 일들이 먼저 보여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지금도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꿈이 예언적인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죠. 네. 그런 이제 꿈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하긴 하는데, 아무튼 여기서 요셉이 그런 꿈을 꿔가지고 형들이 듣기에는 이게 미래적으로 이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기분 나쁜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자체는 너무 그 꿈을 꿔가지고 너무 막 기쁘고 이거 말하고 싶고 막 이러해가지고 형들한테 와가지고 말하는데, 형들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안 되겠네. 이 자식 안 되겠네. 이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요셉이 6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하면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여러분 여기 한글로는 내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내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 단이 나한테 절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히브리어에 보면은 감탄사가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이걸 그 꿈을 꾸고 흥분했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형 보십시오. 내가 꿈을 꿨는데 한번 들어봐요. 내가 묵었던 이 단이 내 단이 섰는데 당신들의 단이 내 단한테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끝마다 감탄사를 이렇게 터트리면서 이 요셉은 이걸 이야기하면서 너무 신나 있는 거예요. 우쭐하겠죠.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해. 그러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이게 그 히브리어로 힘내라고 해서 보라 이렇게 3번이나 이 꿈을 이야기하는데 3번이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9절에도 다시 반복적인 꿈을 꾸거든요.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 여기서도 보라, 와, 내가 꿈을 꿨는데 와, 해와 달과 별들이 나한테 절했습니다. 여러분, 좀 센스가 있고 이렇게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그 꿈을 꿔도 형들한테 이야기하면 꼴밥 맞을 수 있는 꿈인데 누가 그걸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그런 거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만 있는 거, 자기만 사랑받아서 좋고, 자기만 이런 놀라운 꿈을 꿔가지고 미래에 그렇게 될 거를 바라보면서 와, 그렇게 된다고 하면서 너무 신나가지고 형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요셉이 신나서 이야기할수록 형들은 더 이 요셉이 미워지는 겁니다. 그거를 잘 표현한 게 8절 말씀인데요. 8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여러분 그 꿈 내용, 요셉의 꿈 내용도 기분 나쁜데 그의 말하는 그 태도가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뭐 자랑할 때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제 뭐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있었어. 보면은 자기 자랑인데 와,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그 말하는 태도가 너무 좀 그 사람 불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그 꿈이 너무 신나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형들의 기분, 형들의 그 마음 살피지도 않고 자기한테만 집중돼 있어가지고 내가 이 꿈 꿨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어 하는 그런 교만한 태도로 이 형들한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꿈 내용, 그거와 함께 그의 말하는 그 태도, 그게 이 형들을 너무 불편하게 했고, 그래서 그 요셉을 향해서 더욱 미워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미움이 자라서 결국에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나간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야곱의 편에 요셉의 인격적인 이런 미숙함, 하나님은 사람이 완벽해서도 뭐 쓰실 수 있지만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편애를 받아서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또 편애를 자기가 주도해가지고, 그래서 형제들, 자기 자식들 간에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가해자로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그래도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세우시고, 또 요셉의 그 미숙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그렇게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 큰 축복을 받으려면 완벽한 상태에서 예수님 성품 딱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칭찬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그 기뻐하시죠. 그 즐거워하심, 그거를 대단하게 또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또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 요셉이 결국에는 이제 구덩이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37장 18절 20절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 보면 이제 아버지가 형들이 양치로 나가는 그 상황에서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죠. 그러니까 세겜에서 형들이 양을 친다는 것을 이렇게 들으니까 이 세겜이라는 땅이 다른 땅이 아니라 이 야곱의 그 딸이 그 성폭행을 당하죠. 그래가지고 그 자식들이 그 어떻게 보면 그 한 부족을 다 몰살을 시킨 그곳이 이제 세겜 땅인데, 이 야곱은 두렵겠죠. 어떻게 보면 자기 얼굴이 알려지고 자기 자식들 얼굴이 알려진 그 땅인데 어떻게 보면 함부로 그 땅 들어갔다가 또 자식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 요셉에게 너희들
그 네 형들이 그 세겜에서 양치고 있는데 잘 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오는 것을 저 멀리서 보는 그 형들은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그 떨어져 있어서 이제 오랜만에 보는 얼굴인데 보통 같았으면 너무 반가워서 야 아우 왔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형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미움이라는 그 이게 얼마나 이게 오래 가는지 그리고 또 너무나 그 자기 동생을 향한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던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게 비아냥거리는 얘기입니다. 이 꿈쟁이 오는구만 하면서 20절에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형들은 요셉의 그 꿈과 그 꿈을 이야기하는 요셉 때문에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상처 있고 이 이놈의 자식 어떻게 좀 해봐야지 혼내줘야지 그런 마음이 있다가도 지금 상황은 오히려 그 마음이 커져가지고 죽이기로 꾀합니다. 과연 네가 꾼 꿈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이런 마음으로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에 이 요셉은 구덩이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23절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이 이 요셉을 사랑해서 입혀줬던 그 채색 옷 그리고 형제들보다도 더 높은 권위자로서 형들을 관리 감독하는 그 위치처럼 그렇게 권위를 부여했던 그 채색 옷 그것을 다 벗겨내버리고 그를 구덩이에 던집니다. 24절에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그 고대 팔레스타인에는 비가 그렇게 자주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빗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 바위를 파서 저수조를 만들었습니다. 우기 때 이제 물을 받아 놓으면 건기 때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4절 후반절에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원래는 물이 있어야 되는 그 구덩이인데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강조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덩이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죽음의 구덩이나 마찬가지죠. 물이 있었으면 원래는 물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물에 담겨져 있었으면 이 요셉은 죽은 목숨이죠. 근데 여기 빈 것이라 물이 없었더라. 물이 없어서 살았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표현을 이 문장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 구덩이는 다른 게 아니라 물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구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빈 구덩이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구덩이다. 만약에 물로 가득 찼으면 익사해서 죽었을 그곳이 이제 물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져 있었고 결국에 이 요셉은 죽지 않고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꿈대로 애굽에 있어서 총리로 그렇게 권력자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이제 버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미숙함 어떻게 보면 형들에게 잘못한 그런 부분들 아니면 아버지의 그 편애 이거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국에 형들로부터 버림받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아버지 자기 동생과 이별을 해야 되는 버림받는 그런 상태에 나가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은혜의 구덩이를 준비하셔서 요셉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함께 또 함께 하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 창세기 39장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 39장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보디발 거기 가정에 끌려가서도 형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잘한 것도 있었겠죠. 책임 있게 성실하게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인정받은 게 있겠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거기 표현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이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예로 팔려간 그곳에서 형통했대요. 인정받고. 그리고 억울하게 요셉이 또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지 않습니까? 그 유혹을 이겨내고 어떻게 보면은 주인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아내만큼은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 유혹을 다 뿌리쳤는데 결국에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감옥에서도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장로님과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주변이 다 알게 해주십시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야,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런 형통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로부터 형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형들로부터 버림받은 이 요셉, 하나님은 이 요셉을 버리지 않고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함께 하심의 역사가 창세기 39장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도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혹시라도 그럴 일이 없겠지만 내 부모가 나를 버리는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또 부모와 그 형제와 그 모두가 나를 버리는 그때가 있을지라도, 혹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나를 영접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이렇게 담대히 고백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제거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그런데 언제는 또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애물들을 우리가 뛰어넘고 그 고난 속에 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물 속에, 그 강을 건너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그렇게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성령님이 뚜렷하게 역사하시는 시대가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함께하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성령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그 성령이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존재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요셉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살았으면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확실하게 그게 보여지는 그런 시대에 이 시대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늘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만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은 인간의 그 야곱의 그 편의 그 연약함, 요셉의 그 미숙함과 인격적으로 모자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애굽으로 요셉을 보내신 것을 봅니다. 그 애굽으로 보내시면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야곱처럼 언약을 계승하는 언약 계승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에서 언약 계승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어려움과 고난을 담대하게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또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한 분 한 분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삶 가운데 형통함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서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떤 생각과 그 소리를 하나님 민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음성에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야곱은 하나님 아버지 한 아들을 편애하여서 높였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다른 아들들을 하나님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선택은 한 아들을 낳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다른 형제들을 살리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또한 언약 계승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심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그 신비,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그 목적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그 은혜를 이 땅에서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우리 한 분 한 분 하나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일터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분은 아픈 자리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 하는 그 실수처럼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그 선택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의 그 신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은 불공평한 차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